8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 이런 것을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어요.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또한 현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현재의 삶이 과연 무엇을, 어디를 향해서 이 세계가 가고 있는 것인지, 그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성경이 유일한 우리의 생활과 신앙의 규범이 된다. 그렇게 또 신조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정확무오한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1번이에요. 신조 1번. 물론 옛날에 성경이 있기 전에, 지금 노아 이때도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또는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다,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그런 것은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경을 통해서 다 밝혀졌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꿈이나 어떤 환상이나 소위 말하는 그러한 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릴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죠. 그것을 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아, 그랬구나.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쫓겨났구나. 범죄를 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한 것처럼 그들과 동일하게 범죄한 자로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범죄를 보면서, 야, 참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까닭없이 시기와 분노로 말미암아 살해할 수 있는가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나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누군가를 살해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꼭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요즘같이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저 화가 나면 그 화가 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누군가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거나 미움을 가지고 있거나 시기와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자신들을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에 다 휩쓸려가서 사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얼마 안 돼서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좀 부족하니까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부딪히는 현실에서는 눈앞의 문제, 눈앞에 닥쳐온 문제로 인해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평하는 나의 현실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죠.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 그거 따져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학자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 삶의 현장,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가 방주를 타고 그래서 그 생명을 건짐받고 하는 그 현장에 우리를 갖다 놓아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1차적인 독자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 한국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의 어느 한 산 모퉁이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나도 그 자리에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 현장에 우리를 갖다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로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죽어버렸고 오직 방주 안에 있는 것들만 생명을 얻었는데 그렇게 내가 심판의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것이 나고 내가 방주 안에 있었고 현재는 방주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은총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제 말을 다 잘 알아듣을 거예요. 지금은 방주가 없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예요. 아까 주일학교 때도 찬송 부르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로 부름받아서 거기에 있게 되었는가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 구약에서부터 많은 사건이 등장하죠. 그것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 또는 그것이 실화냐 픽션이냐 난 픽션이냐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가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이 사사기에 있는 내용이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냐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소리를 듣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역사적인 사실이지 그것을 따지는 게 왜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저 교수 좀 사상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수의 말이 맞아요. 사건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지 그걸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따지고 보면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따질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이 과거의 사건 또는 현재의 사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미래의 사건,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이거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 이미 지나간 거 별 의미가 없죠. 뭐 현재 벌어지는 사건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미래의 사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미래에 있을 일, 그건 아직 닥쳐오지 않았으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때까지 내가 살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엄격히 따지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따지면 물론 과거의 사건이죠. 그러나 그 과거의 사건이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동시에 그 사건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서 만나게 하고 장차 참된 영광으로 드러날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게 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사건이 현재, 현재의 사건이 미래로 다 연결이 되는 것이다. 과거로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또 현재에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돼서 결국은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미래라고 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취급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내와 아들들과 여기 16절에 보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렇게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노아는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에서 나와서 심판이 끝난 새로운 세상에 이제 발을 딛게 되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와서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20절 이하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제일 처음에 방주를 짓고 그곳에 생물들을 집어넣을 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 암수 7이란 말도 암놈, 순놈, 암놈, 순놈에서 7쌍을 말하는 것이냐, 그냥 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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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이렇게 7을 말하는 것이냐, 이제 그거 갖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어떤 짐승이 부정하냐, 어떤 짐승이 정결하냐 하는 것은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근데 이때는 율법이 없어요. 없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했는가? 결론, 알 수 없다 이거죠. 그거는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으로 노아는 앞으로 율법에 계시될 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을 미리 알았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면 편하죠. 예. 알지 못해.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분명히 가인과 아벨은 자기 아버지 아담에게 너희가 제사를 지낼 때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배웠을 텐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가르쳤다는 말도 없고 배웠다는 말도 없어요. 성경에 없는 것을 상상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해석 방법이 아니에요. 그걸 유추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방주에서 나온 후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방주를 열고 보니까 이제 딱 물이 거쳤어요. 아주 그렇다 해서 마른 땅처럼 그냥 뽀송뽀송하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뭐 좀 축축하게 젖어 있었겠죠. 그런 데서 그런 땅을 밟고 나서 맨 먼저 여러분들이 한 일이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했겠느냐. 노아는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했겠어요? 참 보니까 한심하죠. 예? 모든 것을 다 물로 다 씻겨 내려가고 그리고 시체는 여기저기 둥둥 뭐 떠다니지는 않지만 이제 물이 말랐으니까 여기 나뭇가지에도 걸려 있고 땅바닥에도 있고 예? 그런 모습 생각해 봤어요? 뭐 동물의 시체든 사체든 사람의 시체든 당연히 그렇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방주 밖에는 온갖 시체를 질비했을 거예요. 뭐 상상하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땅에 내려오고 나서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이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이 되겠죠. 우선 당장 8식구가 살아야 될 집도 있어야 되고 또 먹을 양식도 구해야 되고 할 일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는 생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제사가 뭔지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옛날 영국에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그 이주했던 그 사람들도 거기에 도착하고 나서 맨 먼저 한 일이 교회당 짓는 거였었어요. 교회당 집을 짓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당부터 졌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 짓고 마지막으로 집을 졌어요.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했어요. 저도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뭐 나중에 형편이 다 좋아지면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부터 드렸다. 이것을 보면 참 노아는 신앙이 참 좋았다.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 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노아의 제사는 노아가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기에 가능한 거죠.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앙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사 안에 신앙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제사 자체만을 강조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이 그것을 예배하는 것만을 신앙의 척도로 강조하게 되는 경향이 많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범하고 있는 잘못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 남편은 뭐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슨 예배 빠지지 않고 뭐 심지어는 또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또 우리 어머니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그 신앙의 척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배 얼마만큼 1년 365일에 새벽 기도를 몇 번 나왔느냐 주일 예배를 몇 번 나왔느냐 또는 수요 기도에 뭐 우리 교회는 그거밖에 없지만 다른 데는 뭐 금요 철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걸 가지고 나온 횟수가 많으면 신앙이 좋고 횟수가 적으면 신앙이 좀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과연 그럴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의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죽음에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다른 시체들처럼 나도 물속에 잠겨서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음에서 건짐받았다. 이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아무리 예배 1000번 10,000번 드려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방주가 아니었다면 자신도 역시 죽은 시체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내가 산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뿐이로다. 라는 고백이 마음에 절실하게 와 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번제를 드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드러난 신앙의 내용이다. 내용이에요. 신앙의 내용.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 찬송할 때 찬송하고, 또 성경 읽을 때 같이 읽고, 설교 듣고, 그러고 땡! 이제 예배 끝났다. 나는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야 될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 라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 없는 예배는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노아의 제사와 그 제물을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물과 제사를 안 받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예. 문제는 제사하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그 내용에 있었던 것이다. 그 내용. 그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자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신앙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만 말하는 것을 상당히 주의해서 얘기해야 돼요. 신앙은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또한 나의 구원을 확인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이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수단도 아니고.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한답시고, 제가 한답시고 교회를 다녀요. 신앙이라는 첫째, 나는 구원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존재였었다. 그거를 모르면 신앙이 출발이 안 돼요.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만약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자신에게 어떤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겠는가 하고 그 원인을 나한테서 찾으려고 그래요. 나한테서. 찾으면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오지. 구원받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을 무시한 결과 그렇게 자신에게서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을 찾고 또 그것을 자랑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결국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게 되고 자기 행함에 시선을 둠으로 자기 자랑을 낳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예. 대개의 기독교인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으로 인식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성도들이 잘 쓰는 말, 믿음, 구원, 은혜, 뭐 교회, 뭐 이런 말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얘기하니까.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것이 그냥 입에 발려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그게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신앙에 대한 진정한 의미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답답한 노릇이죠. 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거 읽은 기억나요, 여러분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예? 읽은 거 기억도 못 하잖아요. 아, 입을 크게 벌리면 안 돼. 이빨 빠진 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또 아는 것은, 이건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19절. 찾으셨어요?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말씀 속에 아주 깊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읽잖아요. 그냥 쭉.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땡. 그렇게. 영생은 참된 자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면 참된 자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참된 자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에게 지각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렇기 때문에 구원 곧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심으로 참된 자를 알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읽을 줄 아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글자만 읽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은 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만 그 알문, 참된 자를 아는 그 알문, 어쩌면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 습득되어진 것일 수 있다. 습득된 지식이다. 아, 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알아.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학습을 통해서 습득된 지식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내가 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암인지 아니면 습득으로 인한 암인지를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성을 깊이 파악해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참된 암, 이것이 배워서 습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야 된다. 제가 항상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막 불교는 말이죠. 어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막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별 저기를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절 뭐 큰 절에 가면은 선방이라고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방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해요.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공부가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개인적인 그 경건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수행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교회에 오면 목사가 다 진리를 미리 이건 이것이다, 이건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없어요. 자기 성찰. 이게 기독교의 큰 약점이에요. 저는 단언적으로 기독교도 불교 이상으로 구도자적인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 신앙은 아주 내용도 없고 가벼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특히나 뭐 생각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뭐 미국인가 호주인가에서 뭐 연구해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말이죠, 이 뇌를 갖다가 분석해 보면 뇌에 뿔이 이렇게 나와 있대요. 뿔이 이렇게 뇌에 이상한 뼈가 툭 튀어나왔대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을 많이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뿔이 이렇게 나왔다. 네.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해서 뿔이 나오면 참 좋은 건데 스마트폰을 하다가 뿔이 나오면 그건 참 곤란하겠죠. 그래서 뭐 건강에는 좋겠어요. 자기 성찰, 항상 자기를 살펴보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로 비유해서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해서 받아 먹으니까 내 입에서는 쓰지만 속에서는 달더라 하는 말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씹어서 그 단맛을 알 때까지 씹어먹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 그냥 건성으로 읽어서는 깊은 뜻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서는 교리 공부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교리 그러면 에휴 교리가 뭐 중요해, 나는 교리에 관심 없어, 뭐 교리 모르면 어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로 특급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있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그걸 깨달으려면 평생 아니라 수천 년을 갖다가 여러분이 산다 해도 불가능해요. 그것을 뽑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교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것은 교리를 안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교리 공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교리 공부를 소홀히 하니까 그냥 이단에게 막 그렇게 쉽게 넘어가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야 그냥 하루아침에 변절이 되고 하는 것이 교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나거든요. 끝나면 제대로 된 이제 그동안 예비적인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제대로 된 교리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것을 하면은 정말 상당히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다. 뭐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저는 그냥 제 길을 가렵니다. 참된 자를 아는 것보다 먼저 언급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다는 것.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인간은 본래 누구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속했던 자가 아니에요. 온 세상은 날 때부터 악한 자예요. 악한 자로 났어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에요. 악에 속한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이다.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의 내용을 지금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악한 자로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드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참된 분이시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이며 영생인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9절에서 20절까지가. 예. 여러분이 5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서 이걸 다 깨달아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이런 이유로 신앙은 자신이 악에 속했음을 깊이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원래는 정말 악에 속한 자였었다. 악한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시작은 자신이 악한 자에게 악에 속했음을 깊이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기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예.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짧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아주 차근차근히 살펴봐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얘기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걸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 사람한테 내가 그런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 말이에요.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가 제물이 된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물이 무슨 뭐 수양의 기름도 아니고 무슨 뭐 살찐 암소도 아니고 감사가 제물이 된 제사. 네.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악한 자에 속한 나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신 참된 그분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주지해야 된다. 참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말을, 이 안다라는 말이 이제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야다. 신약에서는 기노스코. 야다를 이제 신약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기노스코인데, 안다라는 말은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야.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있는 일로는 비유가 안 되는데,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러니까 마리아가 한 얘기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할 때, 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을 보고 저건 남자 여자 구분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 이것은 세상에는 사실 이런 일이 없어요. 세상에는 뭐 남녀 관계에 비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예요. 안다라는 것은. 그래서 참된 자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 서로 연합된 관계, 유기적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예.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신비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참 뭐라고 아주 표현하기가 적당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그 줄기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줄기에게까지, 그래야 이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런 관계, 그것이 아는 관계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옳은 것으로 인정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아이고, 내가 감사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로 예배?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일도 없고, 내가 넘어져서 다치고, 또 우리 애들도 안 좋은,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성적도 안 좋고, 아무리 감사한 걸 찾으려고 해도 감사한 일이 없는데 무슨 감사로 제사를 드리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생명을 가진 건 다 죽는데 방주 안에 있는 것이 감사 중에 제일 큰 감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노아가 제물을 번제로 제단에 드렸을 때 그 향기를 받으신 것이다. 노아는 감사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 말이죠. 노아가 바친 제물은 심판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온 세상은 악에 속해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악에 속해 있어요.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건지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불러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조건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물속에 죽은 자가 물속에 죽어있는 저 시체가 막 이렇게 많은데 그 시체가 나다. 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다.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밖에는 없어요. 감사하는 그가 바로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